사도행전 7장 54절로부터 6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일반 세계사와 다르고 복음이 온 사방에 전파되는 그 과정을 그린 구원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사도행전에는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설립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양육받고 또 양육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사방에 복음을 전하여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이 귀한 일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그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처음으로 교회에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들 중에서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투표를 해서 직분자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 세운 7명의 직분자들 중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은 교회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워진 직분자였습니다. 교회 안에 재정 문제로 서로가 좀 이견이 있어서 갈등이 시작되었을 때 사도들이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 재정 문제를 좀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세운 재정집사, 정확하게 말하면 구제 담당 재정을 집행하는 집사로 스데반 집사님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가 재정 관리를 어떻게 했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고 그가 복음을 전파한 그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스데반에게 우선순위가 교회 설립보다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사도들과 거의 동일한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공중 앞에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받아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여 예수께서 구원자가 됐음을 증언하는 데 삶을 들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특별한 소명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직책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든 어떤 직업이 있든 여러분이 또 어떤 바깥에 나가서 사업을 하시든 어쨌든 주님의 제자로 헌신된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는 평신도와 성직자의 구분과 관계없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면류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이름대로 복음 사역에 면류관을 쓴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복음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하게 복음의 일꾼된 함께 양육받았던 성도들을 만날 때는 가슴이 뛰어요. 건물도 생애 목적에 만족을 주지는 못해요. 학교도 만족을 주진 않더라고요. 필요는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가장 중요한 거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면류관이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남아있는 일생 동안 스데반처럼 복음의 면류관을 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55절에 보면 그는 성령이 충만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강해로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아실 거예요. 스데반이 언급되는 곳에는 반드시 충만이라는 단어가 따라옵니다. 몇 번이나 나오냐 세어봤더니 6번이나 나와요.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6장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또 6장 10절에 보니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은 모든 면에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믿음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권능도 충만하고 능력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했어요. 사역자를 세워놓으면 뭔가 일을 막 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생기는데 참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가 신경 쓰지 못한 어떤 부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발굴도 하고 또 수고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분받아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선순위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해요. 스데반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이 그의 기본이었고 사역의 기초였고 내용이었고 목적이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돈 문제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 분쟁거리를 은혜로 바꾸었어요. 성령 충만하면 돈 문제 언급되는데 항상 시끄럽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분쟁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6장 7절에 보면 그는 민간의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다가 보면 불쌍한 영혼들 많이 봅니다. 스데반은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간이라는 뜻을 여러 가지 그 사전들을 찾아보니까 고통받는 사람들, 소외자들, 약자를 총칭하는 단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은 마음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어떤 대상을 향하여 나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고통받는 자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의에 대한 마음의 그 동기가 욕구가 생기면 전에 보지 못했던 가난한 이웃들, 연약한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연민이나 감정이나 동정으로 시작한 것은 언제나 육신의 문제로 끝나는데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베푼 긍휼이 표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도 이웃을 도울 수 있지만 그것은 연약한 인간을 도운 인본주의의 결과지만은 성령 충만해서 약자를 도우면 그들을 구원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 그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향한 거짓 증언자들이 거짓말로 증언하고 분노하는 사람들 앞에서 성경에 보면 그는 천사의 얼굴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을 목회하면서 여러분 배웠고 또 그분들의 사랑을 많이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연로하신 분들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에 지대한 일들을 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경건의 얼굴, 예수 닮은 모습, 그 옆에만 가면 위로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옆에만 가면 힘이 나는 거 있잖아요. 헌금을 드릴 수도 없어서 가진 것도 없고 건강이 따라주지 못해서 젊은 사람들처럼 봉사는 못하지만 살아온 나날들의 그 경건의 모습이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로가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더라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면
분노와 거짓 증언들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9장에 보면 그 스데반의 죽음 자리에 있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되어 있는 구절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했기에 그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까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제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 의를 따라 구원받은 것은 아니기에 우리 속에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대로 쓴 뿌리가 항상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히브리파와 헬라파로 나누어졌을 때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러하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스데반이 뽑힌 걸 보면 이 스데반은 헬라파거든요. 그는 분쟁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가면 독한 마음, 거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됨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스데반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 권사님으로 취임하시는 여러분과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이 충만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지배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될 경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스데반에게서 우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 정말 많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어요. 예수님이 세상 떠나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59절에 보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어찌 이래 똑같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여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도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많이 닮았는지요. 사도들의 죽음도 상세히 소개하지 않는 성경이 스데반의 죽음의 장면을 상세히 소개하는 까닭이 여기 있지 않을까 저는 추렴해 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사실은 평소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힘쓰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군대에서 욕을 많이 배우셨대요. 은혜로 충만하셔서 성도들 앞에서 욕할 일은 없는데요. 자동차 운전하다가 앞에 끼면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사모님이 여보 못 고치면 욕을 받고 아주 나쁜 놈은 1번, 덜 나쁜 놈은 2번, 그냥 그러는 3번. 목사님 그때부터는 1번, 2번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1번, 2번도 하지 않으시게 되었대요. 평소에 우리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은 위기의 날에 더욱더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소명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일을 멋지게 처리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썩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공교롭게도 의도적으로 성경이 하시는 것 같아요. 스데반의 죽음의 장면에 이 대사도가 바울이 과거 옛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한 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작은 예수가 되었던 그 스데반의 삶이 그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제 생각이 아니고 초기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바로 그런 말을 하면서 스데반의 경건한 죽음이 사울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모두가 다 스데반처럼 예수 닮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데요. 진짜 중요한 얘기는 예수님 죽음을 많이 닮았다는 사실은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갖고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의 목적이 뭡니까?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까닭이 죽으려고 몸을 입으셨지 않습니까? 스데반도 재판정에서 변론의 기회를 얻었던 피고의 어떤 기회인데 그런 이 기회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죽기를 자청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목회하면서 목회자가 살려고 하면 교회가 죽어요. 목회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여러분 살려고 하면 다 죽어요. 신기하죠. 죽으려고 하면 살아요. 잃으면 찾고 버리면 배나 얻어요. 스데반의 죽음이 기독교의 불씨가 되어서 온 사방에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여러분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죽으려고 하세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축사하시는 두 분 목사님을 제가 모셨어요. 이분들에게 축사를 받는 게 얼마나 귀한지요. 사람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앞에서 감동받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어놓는 사람들한테 감동을 받습니다. 완악한 인간의 마음은 어떤 자의 희생이 아니고는 복음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에 피 뿌려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오늘도 죽기를 자청한 당신의 종들, 이 아름다운 종들 때문에 복음이 여전히 순전하게 세상에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권사님 되시는 이 두 분과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위에서 날마다 죽을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두 분을 세우면서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동일합니다. 큰 교회도 어려움이 있지만 작은 교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큰 교회는 수가 많으니 어려움을 함께 나눌 사람도 많지만 작은 교회는 수가 적어서 어려움을 나누기도 많지가 않습니다. 큰 교회는 기존의 신자들이 많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90%가 여기 와서 예수 믿은 분들입니다. 두 분도 그렇습니다. 새 신자가 아니면 작은 교회는 잘 오지 않는 것이 현대 풍토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신자 하나 와서 영적으로 자라도록 이 앞에 계신 임직자들 두 분은 속이 썩을 대로 썩으면서 그걸 다 받아주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큰 소리 한 번 안 나면서 아름답게 커왔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좋아서만일까요? 아닙니다. 누군가가 감정의 아픔과 고통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죽어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는 두 분께 주문합니다. 여러분 임직받고 죽으십시오. 그리고 죽음의 소중함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셔서 완악한 영혼들, 불신의 영혼들에게 복음 전파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가문이 구원받는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의 특징은 눈을 들어 보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눈을 들어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신자들의 삶에 놀라운 특권과 선물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앞에 열린 문을 주시고 하늘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신자들의 삶에는 닫힌 게 없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를 일컬어서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자에게 열린 문을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받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야곱 같은 사람은 의롭지 못해도 베델에서 밤에 돌베개 가지고 잘 때 캄캄한 사방이 막힌 들판 그 위에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보좌를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소망을 갖고 나그네 길을 걸어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불못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하나의 볼 것들이 언제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셔서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신자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열어두신 곳을 볼 수 있도록 열어둔 장소가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있습니다. 스데반,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뭔지 압니까? 죽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돌 날라오던 것이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한 게 아니에요. 맞게 하셨어요. 죽게 하셨어요. 피 흘리게 하셨어요. 심장이 터지게 하셨어요. 결국은 생명을 끊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나 보게 하신 게 하나 있어요. 하늘을 열고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스데반이 밑에서는 이를 가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돌 던지는 사람 쳐다보고 있었으면 환으로 죽지 않았어요. 그거 쳐다보지 않았어요. 위에 열린 하늘을 보았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옆에 앉아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는 그것을 주목했어요. 직분 생활을 하다 보면 보이는 거 많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인간의 속성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기 시작해요. 말이 있잖아요. 그림하고 사람은 멀리 봐야 된다고요. 가까이 가면 누구나 다 허점토성이에요. 대표적으로 제가 그래요. 여러분이 가까이 안 와서 그렇지 가까이 와보면 참 못 따라올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눈을 가려주니까 가능한 거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거 보면서 분노하지 않게 하고 그 분노의 자리에서 하늘 열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분노로 쳐다보면 쏘아받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늘을 보는 사람은 째려보지 않습니다. 우러러 봅니다. 여러분 눈동자를 거울 보고 한번 보세요. 쏘아보는 눈인지 우러러보는 눈인지요. 어떤 직분자들은 연륜이 오래 쌓일수록 눈이 너무 무서워지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이 세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땅의 현실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 그가 열어주신 그 열린 세계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세계가 내 믿음의 눈에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자 말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을 보는 눈을 구원받은 자에게 제일 먼저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영광을 보는 눈을 주신 다음에 충만으로부터 은혜와 진리를,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눈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잡혀갔을 때 주의 날에 큰 음성으로
끌리는 옷을 입고 물소리 같은 함성소리로 걸어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얻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 소망,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을 보지 마시고 현재의 아비규환을 보지 마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새 사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될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가장 어려운 시대에 선지자 노릇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회복과 꿈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침내 그는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지요. 약한 자가 강국이 되고 작은 자가 천이 될 거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생애를 마쳤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직분자가 세워지는 까닭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고 열방이 성들이仰망하고 주를 영광하게 찬양하는 그날, 우상단지들 사라지고 이 앞에는 시크고 같은 것도 없어지고 헛된 것들 다 사라지고 가짜 기독교 사라지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생명을 믿는 그 생명들로 세상이 가득해지는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저와 손을 잡고 우리 모두 손을 잡고 복음의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뛰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